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까지 왔습니다. 꽤 많이 봤죠. 네.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앞에는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다음에 볼 이제 17장부터 27장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6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늘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쭉 봐왔던 그 지도를 보면 먼저 성막을 만들죠. 출애굽기 내용에서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 오면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알려주고 제사를 드리려니까 누가 필요한 거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을 하고 이제 제사장이 첫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까지 딱 끝나면 이 앞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10장과 16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들어가죠. 그 첫 제사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죽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뭐가 정하고 부정한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간에 껴들었던 것은 다 얘기를 했으니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10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이후부터 다시 내용이 쭉 됩니다. 속죄일을 위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16장 내용 전체를 보면 속죄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 준비하고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 내용이 나오고 이제 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결국에 그 레위기의 앞부분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의 어떤 하이라이트이자 그런 마지막이 되는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어렵다. 좀 성경 공부 같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흥미로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이 이제 16장의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어디죠?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봤듯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그만 분별력을 잃고 들어가서 목숨을 잃었을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속죄일, 보통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향연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11장에서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요압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죽지 않기 위해서 참 애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뭘 준비합니까? 이 향을 가지고 가서 이제 향연이면 뭡니까? 그 향의 연기인 거죠. 그 향의 연기로 그 성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왜 채우는가요? 잘 안 보이게 하게 가리는 거죠. 이제 가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죄가 없이 나아가야 되지만 또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그 증거교의 속죄소를 이렇게 향의 연기로 또 가리게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 7월 10일 날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너 말씀 잘못 전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기를 채우고 이제 들어가서 제사 지냈던 속죄를 드렸던 그 송아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서 이제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소가 뭔지 아시나요? 속죄소. 작년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속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은혜입니다. 또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또 은혜인데 속죄소를 우리가 또 시은좌 영어로 하면 이렇게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속죄소가 뭔데 그곳을 이제 은혜의 자리라고 할까? 사실 지금 굉장히 두려운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곳을 속죄소라고 할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어떻게 몇 규빗으로 만들고 그 법궤 안에 이제 증거궤를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속죄소를 만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또 금으로 그룹 천사죠.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제 연결해서 만드는 거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속죄소를 궤 법궤죠. 법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이제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소가 뭔지 좀 아시겠나요?
여전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속죄소가 그 원어라면 이제 카포렛이 되는데 이제 그게 키페르 동사에서 나옵니다. 키페르 동사가 뭐냐면 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속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제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덮는 거죠. 키페르가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카포렛은 그 키페르의 명사형이 됩니다. 덮다를 명사로 만들면 뭐가 되나요? 덮다를 명사로 더운 게 아니라 이렇게 덮는 겁니다. 커버하는 거. 덮는 것을 명사로 만들면 덮개죠. 덮는 것이죠. 덮개.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덮개로 번역을 해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17절부터 보면 순금으로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이 덮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덮개 두 끝에 덮개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덮개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덮개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덮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밑에 궤가 있고 덮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덮개 양 끝에 천사 그룹이 천사를 하고 날개가 덮고 있고 얼굴은 이렇게 서로 마주해서 아래 덮개로 향하고 있는 그래서 저 모양이 이제 법궤의 모양이고 그러니 속죄소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저 덮개가 속죄소인 동시에 저 덮개 어떻게 보면은 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법궤의 그 뚜껑 위가 은혜의 자리,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속죄소라고 했을까? 이 키페르 동사가 대속하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덮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덮개가 되지만 뭡니까? 커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그게 덮개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자리, 속죄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속죄소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까지 읽었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뚜껑 덮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냥 뚜껑이 되는 게 아니라 속죄소, 은혜의 자리, 멀시 시트, 시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에게 다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통 보면 각자 다 예배 때 자기 앉는 자리가 있죠. 이렇게 보면 항상 앉는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내가 한 곳에 고정돼서 앉는다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항상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로 보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매 예배 때 나오는 이런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앞자리가 또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제물을 잡고 그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연기를 채우고 그 잡은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위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성소에 있는 그 뿔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 뿔에 바르고 또 분향단 앞에 뿌리고 또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 밖에 그 성소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 위에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뭐 이렇게 계속 바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소 자체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 성소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정말 철저합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오면은 또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러면 막 절로 막 눈이 감기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건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토요일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정말 밤이 좋습니다. 토요일 밤에 보는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한다면 그 주일의 준비는 아마도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옷을 새로 사도 늘 주일에 처음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아까 예배 부름에서도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가리고 나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 제사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21절이나 보면은 이제 아론이 그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이제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하고 이제 그 염소가 광야로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셀 보통은 제물 하나로 제물을 드리는데 이 대속제일은 특이하게 두 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염소를 두 마리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께 또 하나는 아사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사셀이 뭐냐라는 게 참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아사셀을 그냥 스케이프고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스케이프고트면은 저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우리가 말하는 희생양이 이 레위기 때문에 완전 만들어진 말이 스케이프고트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이스케이프와 고트를 합친 말이죠. 고트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하는데 고트면 뭡니까? 염소죠. 이스케이프는 이렇게 탈출하는 거죠. 내보내는 양이다 해서 스케이프고트 해서 저게 이제 희생양. 원래 이제 아사셀인데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 영어로는 저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사셀이 뭐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구약성 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구분이 따로 없죠. 그냥 천사라고만 나오는데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 제2성전기 그때 이 천사의 어떤 이름이나 역할 등이 좀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의 구분이 없는데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나옵니다. 뭐 외경인 뭐 토비스에 보면 뭐 라파엘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위경인 제1 에녹서에 보면 이 아사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제 위경인이 그냥 참고만, 그 당시 인식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사셀이 그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딸을 취해서 결혼한 천사인데, 이 아사셀이 인간에게 그 중요한 무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남자에게는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자에게는 뭘 알려줬을까요? 여자에게는 화장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두 가지가 다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사셀이 모든 형태의 어떤 억압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 모든 죄의 원인이 이제 아사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어떤 인식을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떤 문제를 그 원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그런 형태를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놋뱀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사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약이나 치료제도 아니고 워낙 옛날이고 고대니까, 아니면은 이제 불뱀에 물렸으면 뭐 뱀을 이기거나 아니면 뭐 뱀의 천적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서 야 저걸 쳐다보면은 그 뱀을 이길 수 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보라는 거죠. 그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질병이 뱀에서 왔으니 다시 뱀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뭐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고대 근동의 인식이었던 겁니다. 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제 블레셋에 역병이 돕니다. 뭐 이렇게 독종이 도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독종하고 쥐를 만들어서 이제 수레에 싣고 그 송아지를 막 낳은 그 암소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게 이스라엘로 곧바로 가면 이게 이스라엘의 원인이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 역병이 독종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왔으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 아사셀도 마찬가지죠. 모든 죄의 원인이 그 아사셀에서 비롯되었으니까 그 죄의 원인이 된 아사셀에게 돌려보내면서 죄를 없앤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제거 방식인 거죠. 염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정가시키고 그 죄를 다시 원인에게, 아사셀에게 돌려보내는 이제 고대 근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면 이제 신화에서 배경을 가지고 오지만 이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뺀 그런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염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광야로 보내는 거죠. 아사셀에게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뭘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저 염소를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뭐 십자가에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태우기도 하죠. 제가 옛날에 유년부 때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아이들한테 이제 검은 종이를 나눠주고 죄를 적어라 해가지고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서 불에 태워서 항아리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항아리가 터졌습니다. 항아리가 불 때문에 뜨거워져서 펑 터진 적이 있는데, 늘 불을 쓸 땐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에게 그 우리의 죄를 떠나 보낸,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뭐냐? 가장 큰 의미는 회중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대속죄일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어떤 원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핸드폰을 사거나 뭘 했을 때 뭐 이렇게 만지다가
뭔가 잘 안 되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핸드폰도 뭐 안 되면 뭐 공장 초기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값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죠. 속죄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일은 이 모든 회중을 위해서 대속하고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날인 거죠. 제가 전에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부터 되게 길게 왔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알려주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까 남은 건 뭡니까?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남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16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여기서 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것이고 이제 17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정결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 속죄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속죄일이라는 어떤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원본이고 대속죄일이 모형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광야로 떠나가는 그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에나골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어떤 영적 분기점이 되었던 그 에나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에나골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시작점인 이 속죄일이 필요한 거죠. 그 에나골가 때로는 그 삼손에게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찾고 에나골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언제 됩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죠.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대속죄일은 그날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매년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 우리로 따지면 1월입니다. 신년 처음인 것이죠. 이 첫 7월 10일에 이제 매년 대속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번 그 대속죄를 속죄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다시 복음 앞에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떤 죄악의 찌꺼기들, 우리 마음 앞에 감정의 어떤 상처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셋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속죄일은 그냥 단순히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선포의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의 선포인 것이죠. 그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죠. 하나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일의 모든 예배 때마다 속죄를 경험하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와 상처들 또 무거운 짐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그 감격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